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더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봤어요. 여기 있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경은 누가 쓴 거야?
사람들이 썼지. 누구에 의해서 썼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잉태하게 했지? 뱃속에? 누가 예수님을 마리아 뱃속에다 잉태하게 했지? 성령님이 잉태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결국에는 성령님의 아들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아들이 되게, 성령님은 하나님이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지,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누가 성경을 이제 썼냐 했더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에 의하여, 영에 의하여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 이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하나님이 호흡을 해줘서, 하나님이 숨을 쉬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이 책을 쓰게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이라는 것은 누가 저자냐면 성령님이 저자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태초에 뭐가 계셨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네, 그죠? 그러면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고 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내용은 성령님이 이제 쓴 건데, 이 성경은 결국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님이 쓴 건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말씀이래. 그러니까 결국 뭘 쓰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를 쓰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말씀인 거야, 이 성경이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을 위한, 말씀에 대한, 말씀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성경.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위한 말씀, 말씀에 대한 말씀, 말씀의 말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경책은 다른 어떠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성령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렵지 않죠. 말씀에 의한 말씀, 말씀에 대한 말씀, 말씀을 위한 말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서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여기 성경을 보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 있는 성경을 지금 읽은 거 보면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오해냐면 이런 오해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생명을 받는 부활, 아니면 심판을 받는 부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선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니까. 그럼 악한 일을 하면 나쁜 일을 내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쁜 일 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니까, 심판받을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근본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경을 못 본 거예요. 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의 성경, 말씀을 위한 성경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니까. 성령님이 성경을 쓴 거고, 그러면 성령의 말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 하나님, 이게 같은 거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가 쓰려고 할 때는 말씀이라는 성령이 이 성경을 쓸 때는 말씀을 쓰고 싶은 거지 다른 걸 쓰고 싶었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쓰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지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보면, 이 글자만 보면은 행함이 나타나니까 선한 행함, 악한 행함, 착한 일, 못된 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성경 안 보는 사람들도 다 착한 일, 못된 일 다 한다고. 그거를 쓰려고 했겠냐고, 성경을.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얘기겠어요? 선한 일을, 또 악한 일이라는 게 뭐겠어? 뭐 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말씀, 악한 말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걸 이제 여기다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썼으니까 그런 거지, 선한 말씀, 악한 말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한 말씀, 악한 말씀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느냐 이런 말인데, 성경은 어떻다 그랬어요? 선악과 생명나무가 둘이 같은데 이것이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한쪽은 나누었으니까 한쪽은 악한 게 되고 한쪽은 선한 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무엇을 듣느냐,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도 될 수 있고 사망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씀을 무엇을 듣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말씀에 대한, 말씀을 위한 이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뭘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무엇을,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느냐, 태도가, 또는 말씀, 어떤 말씀에 대한, 어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느냐,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사망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선한 말씀을 듣고 있느냐, 지금 악한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런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말씀에 의해서 죽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이 말씀 하나로, 이 성경 하나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야. 심판을 받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는 거야. 이 말씀 하나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는 다른 거로 평가를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밖에 판단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내가 무슨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만 딱 평가를 받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생활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듣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우리가 숨을 쉬는 생명과 같은 거야, 이게.
나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고, 나는 그거를 알게 된 거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아니까.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못 만났으니까, 성령님을 못 만났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무슨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생명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들으면 오늘 예배 드렸지 뭐, 오늘 말씀 들었지, 이렇게 하고 다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지죠. 근데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 새벽에 잠을 내가 이기고 잠과 바꾼 거 아니야. 자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누워 있으니까 땅에 대고 사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히스템이 일어났잖아. 완전히 일어나 버렸으면 땅에서 내가 기대고 사는 게 아니라 땅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내가 잠하고 바꿔서 새벽에 나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잠하고 바꾼 내 인생을, 내 지금 삶을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판가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지금 내가 잠하고 바꾼 거잖아. 그래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잠을 바꿔 와서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잠을 바꾸고서 내 새벽 예배 나가리라고 해서 바꾸고 나왔는데 여기 와서 잔다?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잠하고 바꿨으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잠과의 전쟁, 잠과의 전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내게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오게 하고, 사망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내가 심판의 부활로 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자 보세요,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무덤에서 일어난다.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덤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됐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심판의 부활로 오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부활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지. 그럼 무덤이라는 게 뭐겠어? 무덤이라는 게 무네메이온이라고 했잖아요.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 기억이라고 했잖아, 그죠? 기억, 생각. 그러면 생각과 기억이 뭔가 깨쳐나가는 거죠.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죠? 그러면 내 생각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죠? 뭘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깨져나가는 거지, 그죠? 내 속에 있는 기억했던 것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는 거야. 그럼 그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부활로 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한 일과 악한 일인 거야. 그러면 선한 일과 악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지 하나님 안에서의 악한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과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일은 뭐라고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라고? 선한 말씀, 악한 말씀. 그러면 그걸 바꿔서 말하면 생명의 말씀, 사망의 말씀이라는 얘기야. 그럼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은 뭐야? 우리 한번 얘기해봐. 생명의 말씀 뭐라고? 그냥 얘기시키지 마. 얘기시키지 마. 그냥 혼자 다 얘기해? 혼자 다 얘기할까? 예. 자, 생명의 말씀은 뭐고, 사망의 말씀은 뭐겠어? 자, 선한 말씀, 악한 말씀. 자, 선한 말씀은 뭐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
복음이라 그래. 복음이라 그래. 그거를 뭐라 그러면 은혜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악한 일은, 악한 말, 악한 일, 악한 말,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악한 거야, 악한 행동이야, 이건 악한 말이야,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할 때는 뭐겠어 그럼? 그게 부정적인, 그리고 내 쪽에서 일하게 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구분하겠죠?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걸 자꾸 설명을 해주냐면, 오해하면 있잖아,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착한 일 하고 있으면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조금 못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그러면 완전 성경을 오해하는 거야. 성경 완전 오해하는 거야. 성경 자체를 왜 썼는지를 모르고 지금 읽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뭐라고? 이런 무덤이 우리 생각이 깨져나가야 돼. 부활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진리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참되다는 얘기잖아. 진실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참된 말을 내가 해주는 거야. 자, 참된 말을 내가 해주면 무슨 말씀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한 거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고,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말씀이 나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데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면 한쪽에서는 복음이 되고 한쪽에서는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야. 한쪽에서는 생명이 되고 한쪽은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비가 내리면,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밖에 있는 사람은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는다 그랬고, 그죠? 무덤 안에,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부활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이고 죽은 사람은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을 죽일 것이고 하나는 여러분을 살릴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말씀, 그거를 나누어서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게 하나는 살리는 거, 하나는 죽이는 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면, 내가 말씀이 반대편에 있었던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 편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말씀이 들으면 무덤에서 깨쳐나온단 말이야. 무덤에서 깨쳐나오는데 한쪽은 심판, 한쪽은 생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한쪽은 율법을 전달되고 한쪽은 복음으로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고, 복음으로, 은혜로 오면은 우리가 사는 거가 되는 거지, 말씀이.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진짜 설명하는 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파헤쳐준다. 감추어졌던 이 율법과 복음을 파헤쳐가지고 요거를 설명해준다. 이래서 요걸 진리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파헤쳐주기 위해서 율법만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거를 파헤쳐 주려고 오신 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말씀이 증거됐어.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은 정확하게 진짜를 설명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말씀은 진리, 말씀 진짜라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갇혀 있었던 생각이, 우리에게 갇혀 있었던 이 무덤에 있는 기억이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서 무슨 생각이 우리가 주로 들어있냐면, 이런 생각이 주로 들어있어.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그러면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받아야 돼? 복음이라는 걸 받아야 되잖아. 왜냐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 너희들 좀 힘들게 좀 해야 되겠어. 그러겠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죽으면서 나는 너희들 좀 힘들게 해야 되겠어. 아니 언제 죽으라고 했어? 우리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 보고 좀 힘들게 해야 되겠다고 무슨 뒤끝 있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면 되겠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왔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온 거 아니야. 자기도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복음은 굉장히 쉽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막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 한다는, 이건 원래 이 창조 이후로부터 있잖아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늘 뭐에 매여 있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매여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든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습성은 어떻게 마음이 들어와 있죠. 그게 편하냐면, 어떤 마음이 편하냐면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그래도 이 정도 정성은 들여야 신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야. 에?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거야.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생겨. 이게 마음속에 자꾸 그 마음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율법이라 그러는 거야. 자기가 정성을 쌓아서 하나님한테 어떻게든지 가려고 해보는 거 있잖아. 에? 하나님한테 어떻게든지 내가 잘해야지 하는 그런 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 그렇게 해. 그래, 좋아. 해봐. 자, 성경대로 한번 해봐. 그래. 그러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야. 이게 죽이는 거, 우리를. 이게 성경에 있는 율법은 그런 거야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진리고, 진리라는 게 두 가지가 진리라 그랬지? 하나는 율법을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진리가 되고 복음을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진리가 된다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참된 말씀이라는 뜻이야. 요걸 밝혀 준다는 뜻이야. 근데 사람들의 습성, 사람들의 신앙심이라는 건 거의 다가 무슨 거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정성을 쏟아야 된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율법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자기가 하다 힘든 거야. 얼만큼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라 그래서 무덤이라 그랬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복음을 만난 거야. 나는 복음을 만났다 그랬잖아. 목사님 복음을 만났다 그랬잖아. 이 복음을 만난 이 목사님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생각을 깨쳐라. 무덤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가 무덤에서 벗어나라. 어떤 무덤에서 벗어나느냐? 율법이라는 무덤에서, 너희가 정성이라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그 생각에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 그게 복음이고 은혜니까. 은혜는 뭐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야. 내 쪽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력하시도록 하는 거야. 그냥 두란 말이야. 하나님 노력하시도록.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냈어. 그냥 보내고 싶은 거야. 그게 내가 아들을 보냈으니까 아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너 알지? 너 그거 기억 못하면 넌 큰일 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막 눈을 막 그냥 막 도끼 눈을 쳐다보고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는, 그렇게 하시겠냐고. 자기 아들을 보냈어.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꺼이 보내신 거야. 자기가 기꺼이 보내고 싶어서 기꺼이 보낸 거야. 그게 자기가 좋아서 보낸 거예요. 왜? 우리 구원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구원하고 우리가 기뻐할 거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기꺼이, 그게 그 아들이 하나님이야.
자기가 본인이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죽으러 오신 거야. 기꺼이. 그게 누가 기뻐하기를 원해서, 자녀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꺼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지. 뭐래도. 그러니까 자기 노력하는 거야. 자기가 다 노력하는 거야. 자기가 와서 죽기도 하고, 자기가 와서 평안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와서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한테. 그게 은혜인 거야. 그거를 잘 기억하라는 거야. 그거를, 이 생각을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응?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내 생각과 싸우는 게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무덤에서 벗어나는 부활이라는 거야. 우리 강준이가 군대에 있으면, 군대 이제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 자, 아들 마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어떻게 내가 잘 견디고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만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아버지 생각은 어때? 같이 동료들하고 매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는데, 그 애들하고 같이, 내가 볼 때는 다 그 아들 같은 아이들이야, 그죠? 거기에 있는 애들이, 내 아들이 군대 갔으면 군대 간 나이의 애들이 다 내 아들 같은 거잖아, 나이가, 그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 뭐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 같으니까 같이 맨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뭐래도 이렇게 좀 택배로 보내고 싶고, 뭐 먹는 것 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싶고, 뭘 좋아할까? 뭐 햄버거라도 하나씩 그냥 사 먹으라고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찹쌀떡이라도 이렇게 택배로 해서 이렇게 보내줄까? 이렇게 뭐 찹쌀 모찌 같은 거 있잖아요. 빵, 떡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걸 이렇게 택배로 해서 보내서 같이 이렇게 소대, 중대 이렇게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해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같이 보낼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우리끼리 고민하는 거야. 아들은 전혀 모르는데, 아들은 상관없어. 내가 그냥 그래 해주고 싶은 거야. 내 마음 속에 해주고 싶은 거잖아. 자,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막 해주고 싶은 거야.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받아서 이렇게 그 동료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먹으면서 웃으면서 기뻐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이렇게 갖다가 보내주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지. 내 아들을 위한, 그 동료들을 위한 내 마음에 기쁜 일이잖아. 그렇죠? 또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있을 때 이 편지를 내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쓸 때 편지를 매일마다 하루에 한 통씩은 이제 쓴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요즘엔 컴퓨터로 이제 핸드폰으로 다 쓰니까 쓴단 말이에요. 쓰면, 그렇게 쓰면서 지겨워, 편지 왜 쓰라고 그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한마디라도 내가 뭘 해주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막 쓰는 거야. 그게 슬픈 일이냐고. 그게 내 노력이나 어떤 내가 막 아들한테 내가 이런 정성을 보여야지 막 이래서 그런 거냐고. 그런 게 아니라 기뻐서 하는 일이라고. 그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라고, 나도. 근데 그건 나는 아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들이 아빠를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더 크단 말이야. 아빠가 아들을 생각할 때는 더 크다. 그러니까 아빠는 이거를 율법적으로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원래 은혜인데, 이게 아빠의 기쁨인데, 율법적으로라도 해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꺼이 율법적으로라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가 책임을 가진 거야. 자기의 이 땅의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내가 구원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저들의 기쁨은 나의 책임인 거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혼자 그 생각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의무적으로 누가 생각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데 혼자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율법적으로 막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고 싶어서 그냥 그 책임감을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겠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 우리 강준이가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감사하겠죠. 그런 거예요. 감사를 하든 안 하든 아빠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니까.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든 오해하지 않든 하나님 마음은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은혜라 그러는 거야. 은혜는 선물인 거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선물이야. 은혜인 거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고 싶은 거야.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벌써 율법이. 아버지 하나님이 슬퍼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슬프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면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제사를 드리잖아.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막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이 슬프다 그러잖아.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건살이라는 것과 똑같아. 나는 그걸 원한 게 아니야. 내 말을 잘 듣는 걸 원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동물을 이런 동물 잡고 저런 동물 잡고 막 해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슬픈 거야. 마음이 괴로운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정성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노력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율법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나한테 오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율법은 내 쪽에서 너희들에게 가는 거야. 율법은.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내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정성을 쏟아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받는 거야. 선물로 받는 거야.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감사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거잖아. 감사로 기도하잖아. 응? 감사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야. 모두가 이 말씀들이 다 내게는 복음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거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지.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 율법으로 가? 은혜로 가? 은혜로 간다 그러잖아. 은혜로 가는 거야.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셔. 그거를 우리는 알기만 하면 돼. 그것을 알면 무덤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듣게 되면 이게 벗어진다. 무덤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야. 생각이 깨진다. 너희들의 기억 속에 잘못된 기억이 깨져버린다. 이 땅의 기억이 깨져버리고 하늘의 생각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부활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늘 생명의 부활로, 선한 말씀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지. 우리가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의 그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이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부활하신 그 주님과 그 은혜로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